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 교회 다닐 수 있는 것은 천하를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시고 은혜 안 주셨으면 예수님을 믿을 리가 없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점점 알아가는 길이 광야길인 줄로 압니다. 광야길은 이 은혜를 알 수 없는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는 그 길이 광야길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틔워주셔서 이것이 다 은혜구나. 숨 쉬는 것도 은혜구나. 이 밥을 먹은 것도 은혜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그 고백으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모든 겪는 일들과 모든 질병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형제의 질병과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기도하는 것이 은혜구나. 예수님께서 바로 진정한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 또한 교리를 보고자 합니다. 교리 볼 때마다 주님 문자에 파묻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8주일입니다. 읽어보니까 어떤 주는 되게 짧고 어떤 주는 되게 길더라고요. 그렇게 400~500년 전에 그렇게 배치를 해 놓으셨네요. 오늘 18주는 되게 길어요. 이게 4장, 5장 되던데 막 압축한 거예요. 행간 다 줄여가지고. 지금 여러분 2장 받으셨는데 3면입니다. 그죠? 네. 자, 제일 앞에 46문부터 49문까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도신경, 성경책 제일 앞에 사도신경 보시면 성경책 제일 앞에 보세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보면 뭐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 뭡니까? 하늘의 오르사네요. 하늘의 오르사. 그러니까 오늘 부분은 하늘의 오르사라는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요건 다음 주예요. 오늘은 하늘의 오르사 요 부분이 오늘입니다. 46문 보십시오. 46문.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어요. 제자들이 보는데 예수님 저는 올라가 위로, 그죠? 올라가면서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쑥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뭘 믿는지 몰랐는데 나는 이렇게 믿는구나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거기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고 여기 안 계시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여기 계셔요. 계시는데 여기 안 계셔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안 계시고 거기 계시는 게 유익한 거예요. 유익이라 써놨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옆에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맨날 내 일 도와줬으면 좋겠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내 옆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은 저 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이게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유익한 거야. 떠나가는 게 유익한 거야. 그래서 헤어지는 게 유익한 거예요. 이게 광야. 광야는 죽는 거다. 죽는 게 유익하다. 전부 마이너스적인 용어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다 이게.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만 있는 거야. 만나를 계속 먹잖아요. 매일 떨어지는 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야,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구나. 근데 분명히 다 죽었다 그랬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다 죽었어요. 첫째 사망. 주원아 우리가 다 죽은 사람이야. 죽었는데 자꾸 자기가 살았다고 자꾸 말을 걸어. 우리 주원이가 이모한테 말 걸고, 그지?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로 다 떠들어. 지금 막 떠들고 딴 생각하고. 응? 어른이 되면 말이야 자기 체면과 자기 어떤 그 생각으로 안 하는 척 이러고 있어. 다 똑같아. 이게 죽은 사람. 다 죽었다. 다 죽었어.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세상에 우리가 다 죽은 자로 심판받을 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죽은 자예요. 우리가. 너 죽어. 진짜 죽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 그게 지옥 가는 건데 세상에 이 죽어있는 우리들을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살리셨어요. 이게 첫째 부활. 이 은혜 받은 게 이게 로또 당첨된 거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딱 설교 끝나자마자 어떤 분이 로또 얘기했잖아요. 그죠? 빨리 자수하십시오. 어떤 분이 로또 얘기했어요? 몇 분 있죠? 자, 요게 무슨 스토리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오전 설교 때 축도 끝나자마자 딴소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딴소리 하는 증거로 여러분이 로또 얘기를 했느냐가 아니라고요. 요게 시드기야의 뿌리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 끝나자마자 어떤 사람이 로또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그걸 지적하니라고 설교를 했겠느냐고요. 잘 보시라고요. 딱 그걸 지적한다 이러면 그게 시드기야의 뿌리라고요. 거기까지 딱 간 거라고요. 그 다음이 뭐냐고요. 로또 얘기를 딱 하고 막 이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남편분이 나는 그런 거 싫어. 나 간다고 딱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남편 보고 모든 걸 아내와 같이 하란 말입니다. 딱 이러니까 회개하고 나도 로또 얘기할래요. 딱 했어요. 요게 구원의 뿌리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시드기야의 뿔 이거는 방금 목사님 설교했잖아. 축도 끝내도 난 항상 은혜만 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시드기야의 뿔이에요. 그럴 인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일은 뭡니까? 철도 없이 아내가 로또 얘기를 할 때 그래 나도 그 로또 같이 먹을래 라고 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요게 구원의 뿔이라고요. 그래서 성기찬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그죠? 맞아요 이러면서 같이 했잖아요. 아내와 함께 모든 걸 아내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너무 희한해요. 이게 지금 죄를 지으란 말인가? 설교 끝나고 나서 무슨 화투 치는 얘기를 하란 말인가? 실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도 막 있고 그래요. 그 예수님은 그 화나는 사람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 하여튼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막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막 복잡 다단하게 자기 성격대로 막 나오는 게 광야예요. 모세는 미칩니다. 모세는 미쳐요. 모세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막 성격 나쁘다, 돌판 던졌다 이러는데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 게 벌어지는 현상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성격이 막 죽어요. 광야를 살면서. 그래서 죽는다 이게 예수님 여기 없다 이런 말입니다. 뭔가 마이너스적인 용어. 예수님은 위에 계신다. 그게 성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각주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거 찾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일 끝에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4장까지 있네요. 누가복음 제일 끝에 24장. 누가복음은 무슨 이야기로 시작했느냐 하면 세례 요한 태어나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사가랴는 늙은 할아버지고 부인 엘리사벳은 원래 불임인데 할머니가 됐단 말입니다. 애가 태어날 수 없는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낳을 수 없다. 게다가 말도 하지 못한다. 벙어리가 됐으니까. 이 말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제사장은 애도 잘 낳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말도 잘해야 설교도 하고 축도 이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즉 제사장 사가랴는 축도를 할 수 없는 사가랴다. 축도를 할 수 없는 제사장이다. 설교를 똑바로 못하는 벙어리 같은 목사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 나 말하는 거고 여러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형편인데 그래 그 형편을 누가 바꾸는 거냐면 예수님이 바꾸는 거야. 너라고 하는 사가랴는 말을 못하지만 나라고 하는 예수는 축도를 하잖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장 50절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뭐를 들었어요? 손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손을 드는 행위는 뭐 하는 행위입니까?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사가랴는 기도를 못해요. 벙어리니까. 이 말은 손을 들지 못한다. 손을 들지 못한다라는 말은 아무도 십자가에 달릴 자격도 없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다 이 말이에요. 손을 들었다 이 말은. 예수님 손을 들고 십자가 달렸잖아요. 이렇게. 같은 얘기예요. 손을 들어 그들에게 뭐 합니까? 축복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도를 하셨으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승천했다 이 말이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승천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갔구나. 높은 곳에서 팔을 이렇게 들었구나. 십자가 달렸구나. 이 얘기고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딱 대비되죠.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유익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 찾읍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하대요. 예수님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떠나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으면 다 됐으니까 완성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완성됐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죠. 부족함이 없다, 어떤 갈급함이 없다, 이 말은 기다림이 없다는 뜻이기도 맞지 않습니까? 완성됐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다 왔으니까. 근데 기다리도록 만들어 놓고 완성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요걸 인간이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됩니까? 마이너스를 줘놓고는 다 됐어 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싫다고요. 플러스를 줘놓고 다 됐다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가. 근데 마이너스를 줬다, 즉 떠나간다, 예수님은 떠나가도록 해놓고 기다리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다 이루어졌어 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게 사실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다려요. 성도는 떠나 계시는 게 맞군요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려요. 요걸 복음이라고 하는 지식이 머리에 들어가면 복음이 내 속에 들어갔어, 진리가 들어갔어 라면서 말씀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왜 다 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합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의 질문도 저는 이해를 못해요. 신학적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런 사상 사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 아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해놓고 왜 기다리라 그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기다릴 일이 없는 상태를 보고 다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뒤에 기다릴 일이 생기거든요. 그걸 이해를 안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 오신 그 성령님이 재림하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재림까지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게 되죠. 재림까지 다 이루어졌으니까 기다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안 기다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진리가 되었다는 분들, 복음을 아신다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주 저한테 말을 거시는데 저는 수준이 낮아서.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이 좋아요. 그냥 다 이루었다. 근데 나는 떠나간다. 기다려라. 예수님 기다려요. 이러고 사는 거. 광야예요, 광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도착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믿고 사는 거라고요. 도착을 못했는데 그 도착한 거야. 내 안에 있는 거야. 보증으로 줬고 십자가에 감춰놓았고 보증으로 주었을 뿐이야. 보증이라는 건 손에 안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서류만 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는 아직 안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증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가 지금 들고 있어, 또는 네 안에 있어, 천국이 네 안에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게 기다림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기다려요. 그래서 그게 싫다, 복음은 아닌데, 복음은 다 이루어진 건데 라는 그 말도 저는 탐욕으로 보여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것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분은 안 좋은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주시고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거 준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떠나가는 게 유익한 거예요. 마이너스적인 어떤 일이에요. 떠나가면 성령님을 너한테 보낼 거다,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게 성령님인데, 성령님 만져본 사람, 여러분, 성령님을 만져봤고 성령님을 느껴봤고 이렇게 한 사람, 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통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기가 많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신기가 많아서 뭔가 이 랄랄랄이라든지 신기가 많아서 뭐가 느껴져요. 이게 신기가 많아서 그렇거나 아니면 생물학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고 이 안에 칼륨도 막 흐르고 이 안에 뭔가 그게 느껴지면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그래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린애이기 때문에, 전부 어린애거든요. 우리가 어린애에게는 어린애 같은 방식으로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린애는 아빠한테 이래도 되잖아요. 안 됩니까? 기도가 너무 안 된다 싶으면 이거 하란 말이에요. 이런 걸 방언이라고 한다면서요. 방언도 아닌데.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어가 방언이에요. 이건 방언도 아니에요. 이건 뭐라 그러면 돼요, 방금 이거는? 옹알이. 아빠한테 옹알이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는 어떤 때만 하는 거예요? 어린애 때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처럼.
얼마나 천진난만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화장실을 가잖아요. 요게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예? 근데 백날 첫날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지. 점점 커야 되겠죠. 예. 주원이도 크면 이렇게 안 합니다. 다 여러분처럼 체면 차리고 앉아있지. 오줌 마려워도. 우리 다 그리 될 거잖아요. 매우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말고 나서 저 방언하니 뭐 저거 무당 같은 거 이렇게 저도 욕을 했습니다만, 아,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구나. 근데 백날 철날 하고 계시지 마세요. 좋은 우리말 놔두고 왜 그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 진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남들이 진짜 못 알아듣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가 전부예요. 이 말이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가 전부예요라는 말을 하면서 다 알아듣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통역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통역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말을 지금 알아듣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가 전부예요. 솔직히 이걸로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전부다라는 말이 입에는 단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좀 써요. 이상하네. 계속 다녀야 되나? 계속 교회 다녀야 되나? 뭐 또 왜 이상하지? 뭐 만족이 없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도 벌어져요. 저도 설교하고 있으면서도 그렇다고요. 아, 광야라서 그렇구나. 요게 유익하다고 하셨구나. 성령님은 안 만져지는데 이게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구나.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의 요 말이 믿어져요.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요 말이 믿어진다고요. 그게 유익한 겁니다. 자, 다시 오늘 프린트로 가보세요.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라는 그걸 봤습니다. 오늘 교리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로 떠나갔다고 돼 있으니까, 아, 그게 유익한 거구나를 찾아봤다고요. 그 다음에 각주 2번 몇 페이지입니까? 44페이지. 각주 2번에 로마서 8장 34절 찾으셨습니까? 자, 누가 감히 나의 아내를 정죄하리요? 이거죠. 누가 성도를 정죄할 거냐? 각주 2번에 로마서 8장 34절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러니까 내 옆에 딱 나타나서 막 기적을 안 일으켜주니까 모두가 비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웃음 받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안 계시니까. 거기 계셔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근데 그게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줬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곁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간구하셔요. 이게 예수님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사가랴는 기도 못 하잖아요. 즉 우리는 기도를 못 해요. 벙어리라서. 그다음에 팔을 못 들어요. 들어봤자 팔 아프니까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 축도할 때 그 뜻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듭니다. 근데 목사인 저는 금방 내립니다. 이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저 밑에 2번의 제일 밑에 히브리 9장 24절 찾으셨어요? 예, 히 9, 24.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예요. 참것이 따로 있고 그림자가 있구나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은 그림자들이에요. 참것은 하늘이 참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저 하늘, 진리가 참이에요. 그 참에 대한 그림자들이 여기 막 펼쳐지는 거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참것으로 보이는 것은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이 참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돈을 쫓아서 모두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돈마저도 그림자였어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가 종이 조각이지 돈이 아니잖아요. 그 지폐는 그 나라의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건데 뭐를 근거로 그걸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또는 그 은행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금을 근거로 발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지갑에 있는 돈은 종이지 돈이 아니잖아요. 진짜 돈은 금이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책은행은 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 금에 대한 돈을 종이에다가 인수해서 여러분에게 줍니다라고 다 발행돼서 그게 유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돈은 따로 있어요. 금.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지폐로 된 돈을 보고 상대화폐 또는 유가증권 이렇게 부르고요. 증권은 종이라는 얘기고 유가라는 말은 원래 가가 없는데 유가 있는 걸로 여겨준다 이 말이잖아요. 음식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돈인 절대화폐는 금이다라고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금본위제 무슨 미국 연방준비제도 안에 무슨 금이 있다. 그 금이 금본위니까 금이 진짜 돈이고 금에 대한 종이 조각을 여러분 집 앞에 넣어놨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요 시스템 자체도 그림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잘 봐. 너네가 쓰는 돈이 제일 좋다고 니들이 그러는데 그것도 봐봐. 상대적인 게 있고 절대적인 게 있잖아. 그것처럼 진짜 절대적인 게 따로 있고 그것에 대하여 임시로 너네한테 그림자로 발행해 놓은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이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모든 삶. 이게 무슨 허무주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유물론이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맞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림자로 다 펼쳐 두신 거예요. 그 말은 참을 알아라고. 진짜가 저기 있다는 걸 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절대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이 자꾸 낭비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에게 자꾸 낭비한다 아닙니까? 자꾸 막 쓰고. 그래서 100을 빌려갔는데 80이라고 막 써버리고, 100을 빌려갔는데 50이라고 써버리고, 불의한 정직이가. 돈을 막 남발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돈을 남발한다고 하는 것은 피를 남발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절대 화폐구나. 절대 화폐를 여러분한테 막 남발해주고는 그걸 갚지도 못하는데 탕감해줘 버리는구나. 몇만 달란트를, 1만 달란트를. 성경이 전부 그 얘기인 거예요. 아, 이게 참것과 어떤 거짓것, 참것과 그의 그림자로 펼쳐져 있구나. 그 그림자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괜찮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그림자니까. 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 이거 그림자구나. 그림자를 통하여 뭘 알아라고 그러시는 거구나라고 이제 사라지면 되는 거죠. 그게 광야 생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 히브리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대요. 성소 아시죠?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그거 다 합해가지고 건물로 지으면 그걸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딱 오셔가지고 왕으로 등극하셔가지고 성전에 딱 들어가서 얘들아 잘 봐, 나 예수가 여호와잖아 하면서 내가 이 성전을 다스릴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밖에서 야, 저 성전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라고 해버리셨으니 예수님은 저 눈에 보이는 저 벽돌 성전 말고 다른 진짜 성전을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벽돌 성전을 보고 뭐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요거는 그림자고 진짜는 따로 있구나 라는 요 생각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진짜 따로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무너질 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 참하늘이 진짜 절대 화폐 이러면 되고 절대적인 그 무언가 이러면 되고 절대적인 어떤 성전이라 그러면 되고 절대적인 지성소라 그러면 되죠. 참하늘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를 셋째 하늘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셋째 하늘에. 내가 옛날에 삼층천에 들어갔어. 내가 그 사람이 내라고 내 말은 못 하겠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 했죠, 사도 바울이. 예? 그러면서 삼층천에 간 적이 있어. 그런 글을 읽을 때 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삼층천까지 갔을까? 내는 아직 1층도 못 갔는데 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니들은 기도를 별로 안 하니까 1층도 못 갔고 내는 3층까지 갔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도착한 곳이 바로 3층이야 라는 말을 하는 거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림자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참하늘에 들어가는 일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죽기 위하여 여러분을 붙잡고 같이 죽고 같이 살아서 3층천에 가셨으므로 나도 엉겹결에 어디 가게 된 거예요? 3층천에 가게 된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성소라고 하는 3층천에 간 겁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디 감히 니 따위가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그래 하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하고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성도 나부랭이인데 세상에 내가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나부랭이 이런 말을 쓸 필요는 없고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덕분에 은혜로 3층천에 간 사람이 맞군요 라는 이 말, 여러분 이게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말 했잖아요. 지금 그 말도 잘 못 알아듣게 했다고요. 지 자랑이 될까 싶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3층천에 갔다 온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거는 자기를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3층천에 들어갔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이런 거 하면서 이걸 뭐라 하더라? 신을 만나는 접신이라고 하고 그런 말 썼었는데 교회에서 입신의 상태에 이르른다 기도를 많이 하면 아니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거고 예수 믿은 거 이게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로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면 약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지성소는 광야이기 때문에. 진짜 지성소는 광야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근데 만족은 없네요. 이런 식으로 돼요.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슬프네요. 이런 식으로. 슬퍼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이것도 맞고, 여러분. 뭐 항상 좋아요. 이거는 약간 연기가 들어있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인생 살아보면 안 그렇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살아보면 힘든 일이 생겨요. 예수님 안에서 힘들면 되잖아요. 그걸 광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거의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곳에 들어가시고 지성소예요. 상대적인 거 무너뜨려버리라고 했어요. 이거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걸 이룬 자리가 십자가죠. 그러니까.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각주 2번에 히브리 9장 24절 제일 끝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계신다고 보면 되죠. 삼층천에 계신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려면 하나님 계신 자리인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하면 히브리 9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신약의 360페이지 신약 성경 360페이지 신약 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9장 찾으셨어요?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신약의 360페이지 찾으시면 히브리서가 있죠. 거기 9장 1절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 있으니까 나중 것, 뭐 두 번째 것 또는 새 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 옛날 거고 뒤에 나오는 게 새 거예요. 첫 언약은 구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뒤에 나오는 것은 신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경을 말하네요. 옛날 성경에 구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어. 예법이 있죠. 구약에.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성소는 이렇게 만들어라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죠. 세상에 속한 성소가 광야에 있던 그 성막이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고 옛날 건데 그걸 지금도 있다고 하면서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성전 건축 헌금을 냅시다라고 하고 있는 게 이런 말씀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옛날 거였고 이걸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다 이뤘어 라고 했으므로 다 했으니까 그게 없단 말입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성전이 없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속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이 말을 저희가 그때부터 들었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했어요. 그 말을 무시한다 이 말은 예수가 한 말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네 입 닥치라 조용해라 이런 짓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놓고는 좋다고 성전 건축하고 헌금하고 이걸 재단이라 해서 아까 밥 먹을 때 우리 다 얘기했죠. 예? 그러고 있는 게 아이고 뭐 그래도 되지 뭐 이게 아니고 예수 존재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건 옛날 거였어요. 지금 옛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 거가 있어. 예법도 있었어. 세상에 속한 성소도 있었어. 2번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었고, 첫 장막이니까 앞에 있는 장막이겠죠. 옛날에 모세가 주원이랑 이모님 옛날에 광야에 장막이 있었잖아요. 장막. 오케이. 자, 잘 들어라. 장막이 있었는데 장막 안에 그죠? 장막 안에 앞부분이 성소라고 하고 뒷부분을 지성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다 이 말은 앞부분에 처음 게 있어 이 말이니까 성소가 하나 있고, 그죠? 성소가 있고 그 뒤에는 지성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비한 첫 장막, 즉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는 뭐 들어있어요? 등잔대 있고 상 있고 진설병. 진설병은 빵을 말해요. 등잔대가 한 요쯤에 있어요. 교회당을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등잔대 안에 성소 안에 등잔대 있어요. 상이 있어요. 진설병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일컬어요? 성소라고 일컫죠. 그러면 성소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성소가 있겠죠. 지성소가 몇 층천이라고? 3층천이라고. 그거 들어가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내 평생의 소원.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어요. 여러분 벌벌벌 떨면서 죽을까 싶어서. 근데 예수님 이후로 어떻게 된 거예요? 매일 지성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매일 지성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헤어져 살고 있는 게 그게 지성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혼인집 신방인데 내 남편이 지금 여기 안 계셔. 다만 여기 계신다는 증서만 주셨어.
뭐 결혼 반지 뭐 이런 거. 그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재림 기다리면서 살잖아요. 지금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걸 성소로 하는데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불러요?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4절 금향로가 들어있어 라는 말을 해요. 지금 읽고 있는 성경책이 무슨 성경책입니까? 히브리서죠. 신약 히브리서. 구약 아니죠. 구약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쯤에 진설병이 있고 여기에 등잔대가 있고 여기에 향단이 있어 라고 적혀 있어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인 요 책에는 지금 뭐라 적혀 있어요? 성소 건너뛰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지금 4절에 금향로가 들어있다 그러죠. 금향로는 향단을 말하는데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데 이 향기는 성도의 기도라. 향을 피워 올리는 건 성도의 기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나의 말이 하나님 귀에 상달되기를 원하옵나이다가 기도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전달되는 거예요. 내 말이 하나님에게 들어간다는 게 전달이고 그런 의미로 향을 피우는 거라고요. 지성소의 휘장은 너무 두꺼워서 아무도 함부로 그 통과를 못해. 근데 향기를 밖에서 피우면 향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통과를 해. 이 말은 연결되었다. 바벨탑은 아무리 해도 3층천에 연결이 안 되는데 야곱의 꿈속의 사닥다리는 연결되었다라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시대에는 향단이 밖에 있었는데 예수 이후에는 향단이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향기는 성도의 기도이므로 성도가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 죽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걸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 때문에 향단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요거를 보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즉 기도죠. 향기가 기도죠. 우리는 내 기도가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오늘도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성도하는 사람들이 내 기도가 3층천에 들어갔다는 것도 모른 채 오늘도 기도 한번 어떻게 하면 좀 들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 소원이 이루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죄의 종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속량해버렸잖아요. 옛날에. 속량해버렸으니까 나라고 하는 기도가 나 자체가 지성소에 들어갔다. 금향로가 네 기도잖아. 너가 나 예수와 함께 여기 들어왔잖아. 지성소에. 그러니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잖아. 네가 지성소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4절이 너무 놀라워요. 법에 어긋나요. 이 말은. 금향로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바깥에 있어야지. 근데 4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3층천에 들어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거구나. 근데 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남발하지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게 나 사도 바울이야. 3층천에 갔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여기 광야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을 아는데 그 말 자체도 그 간증이 지자랑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죠. 설교하는 순간 지자랑이라고. 지가 막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마이크에다 대고 이러는 순간 또 지자랑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안 해야지라고 막 얽매라 이게 아니고 이게 광야다 이 말입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랑 안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입에는 복음이 참 단데 삶은 괴롭고 그게 아주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해서 뭔가 교회를 안 오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또 저의 자격지심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 이걸 다 말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냥 놔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광야거든.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붙어 계셔요. 좀 화목교회에서 붙어 있으라는 말이 됩니다만은 저도 위로받고 싶고요. 여러분 너무 약하고 쭈글쭈글하고 막 약하고 위로받고 싶고 여러분들도 서로 위로받으시고 아까 아파서 서로 기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임 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 지인분 계속 오시네요. 너무 신기하네요. 왜 자꾸 계속 오지? 자꾸 계속 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고 나서 이제 몇 주 지나면 또 안 오고 싶어질 건데 이 생각이 막 들거든요. 저 아이라 그러잖아. 이게 베드로라고요. 이거를 다 겪었다고. 다 겪어. 성도는 다 겪어. 그리고 그거를 겪으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또 시들시들해지고 너무 괴롭고 한데 가기 싫은데 너무 먼데 막 이게 왜 아이라 그래?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그렇고요. 목사인데 하기 싫고요. 그거를 사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등록 절차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냥 뭐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름 말씀하시고 주소 적으시고 다 맹세문 다 쓰시고 나중에 이름만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카톡에 같이 우리 그거 하게요.
자, 그래서 광야입니다. 광야는 남편이 거기 안 계십니다. 떠나 계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남편입니다.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 자, 그리고 어디 볼 차례죠? 47문. 야, 이건 참 인간의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여기 안 계시는데 거기 계신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교리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47문.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답.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성과 신성이 구분되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분을 우리처럼 뭐가 구분되나 안 되나 왜 따져요? 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인성, 신성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의 언어일 뿐 예수님은 나에게서 떠나 계시는데 그게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게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겠다는 말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각주 6번이네요. 6번 한번 보겠습니다. 44페이지. 44페이지 저 밑에 6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변호사 대신 말해주시는 분 뭐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변호사시고요. 빌레몬서라는 성경책. 빌레몬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갔는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보고 오네시모야 너 빌레몬, 네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라 라는 얘기예요. 도망갔던 노예가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이 노예는 어떻게 되죠? 사형입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죠?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써준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책을 들고 가는 거죠. 물론 자기가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들고 가죠? 두기고인가? 옆에 다른 사람이 들고 갑니다만 어쨌든 그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가 가는 거니까 우리가 바로 그 노예인데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이 편지를 들고 있는 바람에 내가 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고 오네시모고 종인데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이 변호사 때문에 내가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거라고요. 이 변호사가 보혜사, 변호사, 예수님, 성령님이잖아요. 요거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게 지금 떠나 계시는 거예요. 변호사가 필요한 상태니까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재판도 해야 되고 어렵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나의 광야 생활이고 예수님께서 변호사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내가 세상인데 나는 이거 못 받아요. 원래 못 받는데 이거 줬잖아요. 이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잖아요. 나는 원래 이 포도원에 취직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아빠 해줄게. 내가 너 신랑 해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48문.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이런 말을 교리에 왜 썼겠습니까? 인류가 이렇게 따졌으니까. 인류는 이걸 따져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만족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믿는데 만족 안 되는 그게 맞아 라고 하셨어요. 이게 입에는 반대, 배에는 쓴 그 삶을 살아. 근데 싫은데요. 나는 배에도 한번 달아볼 건데요 라고 탐닉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성경을 어떤 탐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압이나 아도니아가 뿔을 잡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잡아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에 의해서 막혀있기 때문에 내가 접근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네 머리 잘려서 가는 거야.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셔요. 자기 부인을 만들어버리셔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논리대로 따질 수 있거든요.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저 솔직히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논리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은 말이 안 돼요. 분리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근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성령을 내가 너에게 넣어줬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죽어도 안 믿어지기에 그럼 이렇게 됐다는 말이야? 인성과 신성이 분리됐다는 말이야? 인성은 없어졌고 신성으로 거기 계시는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계시는 거야? 이런 따짐이 만족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이런 말 하면서 제가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얻어지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런 질문을 못하게 하는 효과.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게 하는 효과. 그러면 내가 좀 목회가 편안해진다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질문과 따짐이 너무 싫어요. 그것 때문에 파토난 적도 많이 있고 여러분 다 보셨고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자꾸 일으키시냐 하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다뤄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키우고 여러분을 키워요. 서동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 다루고 있네라는 말을 자꾸 했거든요. 목사 니나 구원받아라는 얘기를 자꾸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니 똑바로 안 믿고 있지, 니 그거 모르지라는 거를 자꾸 이게 밝히시더라는 거죠. 이건 목사가 돼봐야 아는데 신학을 하고 막 이러면은 신학을 해갖고 성도를 딱 보면 뭐 달라요. 다르다는 게 등급이 높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도 똑같은 인간인데 지도 똑같은 성도인데 어느 날 내보고 전도사님이라고 막 부르거든요. 그럼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 딱 했을 때 어머 내 모르는데 이게 확 드러남으로 통해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키우고 있는 거.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걸 키운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 자르려고. 그래서 그 질문이 너무 유익하다는 말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비 거는 게 너무 유익하다고요. 근데 너무 아파. 그래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고요. 근데 그거를 억압해서 아무도 못하게 그런 효과가 좀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건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대화에서 나오죠. 대화에서 서로 얘기해보면 대화를 통하여.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광야 생활 내도록 반란했잖아요. 내도록 반역했잖아요. 근데 다 딱 각설하고 그 반역 일으킨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란 너무 많았죠. 말도 못하는 분란이 있었어요. 음란함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 일을 요 안에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할까요? 그런 일은요. 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썼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 이게 없어야 평안한 게 아니고 분란이 일어나고 쌩 난리가 나고 하다 안 되니까 그 문제 일으키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이거 뭐 했다는 거라 그랬습니까? 죽였다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 자꾸 하면 내가 죽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죽임으로써 끝낼 정도의 수준이다는 이런 얘기라고요. 죽음이 유익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그 질문이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내가 죽으면 그 시비 거는 게 더 이상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시비 거는 게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키우시고 그 다음에 네 죄는 계속 나올 것이며 죽음으로써 끝나니까 죽음이 너의 복이다. 죽으면 내 죄가 끝나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분란을 많이 겪어야 해요. 그리고 저 몰랐어요. 그거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반응할 때 내가 막 너무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이 앞에 섰을 때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여기서는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도 좀 해보셔요. 앞에 서면 그래요. 진짜. 내 똑같은 차경민이거든요. 내 교회 청년이었다고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된 그때부터 다릅니까,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저보고 다 아시잖아요, 우리 모교에. 그 목사님도 저보고 어느 날 전화에 차 목사 이러길래 소름이 돋아가지고 목사님 경민입니다. 내가 이랬거든요. 이해되셔요?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복음에 순복하세요. 복음에 차 목사한테 순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제가 여러분보다 연소한데 여러분. 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들떨어진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마이너스적인 거,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 그 광야를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49문
자, 49문은 위에 있는 세 문답의 종합입니다. 49문 안에 싹 다 들어가 있어요.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아까 유익에 대한 얘기 위에서 했잖아요. 그걸 지금 종합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로 종합했네요. 첫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아, 이거죠. 사가랴, 즉 우리는 중보자도 되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데 벙어리니까.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네. 팔 드셨네. 승천하셨네. 승천했다는 말은 향단이 2층에서 몇 층으로 갔다? 3층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3층천은 지성소고. 그분이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가 한 개 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착했다라고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배반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가 그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3층천에 갔으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 저 성도가 교회 잘 다니다가 겨우 요거에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야 돼요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걔 천국 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지가 공격을 받았다 어쨌든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목숨 걸어 구한 나의 형제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차 목사 네가 그 사람들 왜 친절하게 안 대하노? 그거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막 요구하고 저한테 이거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차 목사 당신이 너 그렇게 모든 사람 다 대해주지 왜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러냐? 내 마음입니다, 그거는. 그건 지가 못나서 그런 겁니다. 그거 보지 말고 예수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계속 그거를 청구하는 일이잖아요. 베드로 내놔라. 응? 누구 내놔라. 지옥 데리고 갈 거다. 그 마귀의 말이 너무 맞아. 왜냐하면 예수를 배반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싫은데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기도가 삼층천에 가는 바람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됐습니다.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 보증이구나. 우리의 몸이 분명히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머리라고 하셨거든. 우리는 죽었거든. 우리 몸만 지금 여기 있는 건데 근데 머리가 저기 있는 거니까 아, 몸을 끌어당기실 거구나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지옥에서 나랑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천국으로 끌어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인 나를 끌어당기실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구나. 서로 머리가 없고 그냥 한 몸이니까 전부 하나고 머리가 하나니까 이 몸이 다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끌어당기는구나. 그래서 머리가 거기 있다는 것이 보증이네요. 보증. 그죠? 머리 거기 있는 걸 보니 내가 거기 가겠네 이 말이 되잖아요. 내 머리가 예수님 머리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안 계시는 것이 유익한 거죠.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고 거기 계시는 것이 유익한 거잖아요. 머리가 거기 있다는 뜻이니까 내 몸이 거기 갈 거라는 뜻이구나. 요 삶을 사는 게 광야 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분. 힘들어. 신랑이 당장은 눈에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힘들잖아요. 여러 방면으로 힘들어. 셋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씀에 있는 거를 다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증으로 줬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에게 준 게 이게 보증으로 준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머리는 하늘에 있고 성령님을 내한테 주신 것은 이게 보증서다 이 말이고요. 이 보증으로 그의 성신이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지성소일 거 아닙니까? 천국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금은 보화로 치장했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는 태양이 없다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밝아서.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금은보화에 막 예수님 이름으로 금은보화에 대한 말을 한다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사실 천국이 아니라 금은보화가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은보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은행에 있고 이 땅에 사업에 있고 이 땅에 저기에 있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요거 달라고 기도했던 중이었던 거죠. 근데 그 기도를 안 들어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잘 들어줘요. 저주받은 사람은. 응?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위의 것을 사모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거기는 태양도 없구나. 거기는 금은보화도 없구나.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절대 화폐니까. 그 위의 것을 구한다는 말은 예수님 구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앙망한다는 말이고. 위의 것 구하고 살아. 땅의 것 바라보지 마. 이 말이 여러분. 위의 것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고 사는구나.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저희에게 주셔서 보증으로 주셨군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 몸인 우리를 끌어당기실 거군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배가 쓰도록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이 복음 주셨사오니 그 하늘나라 위의 것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